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7월의 첫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7월을 시작하고 또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또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7월 한 달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491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3세기의 유명한 랍비였던 시말리아라고 하는 이 랍비는 성경 전체,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라고 말씀하시는 365개의 계명과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248개의 계명,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613개의 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더 압축하고 더 줄이면 바로 10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 있고, 더 줄이고 압축해서 성경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설명하거나 또는 한마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언어가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세밀하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야만 알 수 있는 특수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신이나 광신이나 맹신이나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것,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사실을 사실로 부정하는 것을 우리는 불신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사실을 사실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몰비판적으로 믿는 것을 우리는 광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것,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미신이라고 부르고, 사실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무작정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나 무비판적으로, 몰비판적으로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의 근거 위에 올바르고 정확하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에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 중에서도 이 11장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자, 오늘 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바라는 것이란 그야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실체화되고 내 삶의 현실화되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현실화되고 실체화될 것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든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렇게 공상적이고 허상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반드시 현실화되고 실체화될 것을 공상적으로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기대하고 실제적으로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 말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들으시고 그 내용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꼭 그렇게 되었으면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내 삶에 현실화시켜 주실 것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과 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에 가면 네가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떠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감, 허상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현실화될 것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막연한 기대, 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뭐 알아서 언제든지 하시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 정도 있었다면 그는 고향 땅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멀리 이민도 가고 이사도 많이 가지만 이 아브라함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태어나면 그 동네에서 결혼해서 그 동네에서 다 죽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을 떠나서 멀리 떠난다는 것은 분명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한 믿음으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더 이상 과학적으로는,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으로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언젠가는 알아서 뭐 그때 되면 하시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실 것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는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면 홍해 바다가 갈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그곳을 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한다고 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될 것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 뭐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막연하게 그저 허상적으로 공상적으로 기대했다면 그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바다에 발을 내딛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 일에 그가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임을, 내 삶에 반드시 그 말씀을 현실화시켜 주실 것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바로 여호수아는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그저 마음 뚫리는 두려운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실화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믿음은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 삶에 실체화되고 현실화될 것을 사실적으로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내 삶에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임을 사실적으로 기대하는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을 내 삶에 현실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오늘 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보여줄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있는 내적인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이 말은, 믿음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그 천국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확인해 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과 22절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노아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가 홍수 심판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를, 그 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노아의 시대까지는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상반절과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적이 없으시고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와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옛날에 하늘에서 비가 왔다더라, 그런 이야기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않았던 것이 바로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12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어려운 그 거대한 방주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눈이 시력이 잃어버렸다가 시력을 회복했다, 아니면 눈이 침침해서 못 보다가 앞을 다시 보게 되었다, 우리 육신의 눈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음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보고 난 후에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을 때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난 후에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보고 난 후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고 난 후에 믿는 것은 그냥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눈으로 보아야만 알고 있는, 눈으로 보아야만 확신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내 삶을 목을 메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나오는 선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말하고, 증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외적인 증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확신을 말하는 것인데, 2절에 말하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보여줄 수 없는 증거가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외적인 증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증거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전혀 다른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은, 믿음에는 반드시 누구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열매, 확실한 믿음의 물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증거물에는 심증이라는 것이 있고 물증이라는 것이 있죠. 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줄 수가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확인시켜 줄 수가 없는 내적인 증거물이 심증입니다. 그런데 물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누구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외적인 증거물이 바로 물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믿음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은, 믿음에는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열매,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물증이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들을 키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말씀합니다.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이 아들을 키우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훗날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고, 훗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외적인 증거물, 바로 이 믿음의 분명한 확실한 물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바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고, 평소에는 그렇게 헌신 많이 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척하여도 정말 어려운 이때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내는 확실한 증거물,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믿음의 물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4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말씀하죠.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립니다. 자식도 다 잃어버립니다. 가정도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욥은 믿음만은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얻는 확실한 증거물, 누구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확실한 물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길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얻는 확실한 증거물, 누구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물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믿음에는 반드시 누구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물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열매, 분명한 믿음의 물증을 가진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내 삶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로만 심증으로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남긴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맺혀진 분명한 물증, 분명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남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믿음이라고는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 삶에 반드시 현실화될 것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믿음에는 반드시 누구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물증을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집을 넓히고 우리의 차를 넓히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넓히고 확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은 우리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믿음의 분깃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믿기는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덮어놓고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말씀의 반석 위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역사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